어느 교회에 큐티 나눔을 하는 소그룹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한 자매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기도하자고. 그런데 그 제안을 격려해주고 도와줄 줄 알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맞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부끄러운 일과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느냐. 당신은 은혜 받을지 몰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자매님은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간음을 한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고 서모와 간음한 루벤이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꼭 잘 되는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안위와 소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상승곡선만 그리는 인생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 원치 않는 시련, 또 내리막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내리막길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나쁜 것이란 없습니다. 살다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대단한 확신이요,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우선 숨은 곳은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노비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손길이 거기까지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회막으로 들어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제사장에게 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수하의 군사들은 어찌하고 혼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가 혼자 왔다고 속였습니다. 사실대로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중이라고 말하면 도망자를 도와준 이 사실이 왕에게 알려질 경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사울의 위치를 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지고 급히 도망하느라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허기가 져서 아히멜렉에게 뭐라도 좋으니까 먹을 걸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보통 빵은 없고 하나님의 제사상에 올랐던 진설병밖에 없다며 그 진설병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사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그것도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진설병을 받은 다윗은 이번에는 창이나 칼 같은 무기를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울 왕이 급히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내가 미처 무기를 챙기지 못했으니 혹시 무기가 있으면 좀 달라. 성전에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딱 있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이 쓰던 칼을 그 성전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성막의 회막에. 이게 있으니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회막에 있던 골리앗의 칼을 내주어서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 주민들과 가축들까지 다 사울의 손에 완전 몰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는 수 없이 국경을 넘습니다.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인들 안전하겠습니까?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전쟁 영웅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 아닙니까? 더구나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이 가드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 것입니까? 제 발로 호랑이 굴에 걸어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살기 위해 순간적으로 미친 채 합니다. 벽에 끄적끄적 낙서를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영락없이 미친 사람처럼 행세합니다. 그러자 가드왕 아기스가 여기는 미치광이가 없어서 이런 자를 내게 데려왔냐며 역정을 내고 신하들을 책망합니다. 썩 데리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를 잠시 모면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죽이고 온 백성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다윗이 이 무슨 꼴입니까? 다윗은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사냥개에게 쫓기는 한 마리 짐승처럼 유대 산악지대 아둘람 동굴로 피하게 됩니다. 여기는 완전 밑바닥입니다. 다윗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심성의 하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졌고 재기 불능의 좌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시편 142편을 보면 이때의 심정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동굴에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 왕국의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내가 어찌하여 이 모양이 되었는가 라고 탄식했지만 그 고통이 다윗의 연단이었고 그 연단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다윗을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겪은 영웅 다윗을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직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그릇을 채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동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에게서 비로소 왕국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려고 한 것입니까? 다윗이 진정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약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골리앗을 꺾은 다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마다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온 나라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환호하는 무리들을 볼 때마다 다윗은 내가 그런가?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둘람 동굴 속에 짐승처럼 처박혀 있다 보니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약한 자구나, 내가 골리앗을 꺾은 자가 아니라 내가 거짓말장이구나, 내가 겁장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단순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고도 어렵습니다. 조금 깨달은 정도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진 것 가지고 자기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40세 왕궁 출신, 80세 목동 출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습니까? 40대 왕궁 출신 모세를 쓰셨습니까?
힘 다 빠진 80세 목자 출신 모세를 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너무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윗을 낮추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골리앗을 꺾은 승리는 다윗에게 너무 벅찬 감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올무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이지 다윗 자기의 실력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외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만이 스며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높일 때, 사람들이 인정할 때, 사람들이 환호할 때, 칭찬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교만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시는 훈련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인 것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무자했습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 30세가 될 때까지 종이요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생 부주의하게 살아서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부분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들을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함께 새 왕국을 세워나갈 사람들을 뽑아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동굴로 피했을 때 그것도 소문이 나서 나중에 사울 왕이 쫓아오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용사가 되고 다윗 왕국을 세우는 핵심 그룹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영웅이었을 때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느 쪽에 힘이 있고 어느 쪽에 유리한지 흐름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는 진정한 새 왕국의 자격자가 못 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해바라기성 사람들, 기회주의자들, 아첨꾼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왜? 다윗이 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때 중심인 다윗도 중요하지만 다윗과 함께 그 나라를 세울 사람들 더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세울 사람들, 기회주의자, 사기꾼, 이기주의자, 아첨꾼들로 세우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자들을 세우셔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굴 속에 숨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칭송을 받을 때 그때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겠지만 그러나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말이 다릅니다. 경우가 다른 것입니다. 쫓기는 자요, 미친 척하는 자요, 짐승들이나 사는 동굴에 숨어있는 다윗을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편안하고 힘있고 가진 자는 다윗을 찾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자, 안목 없는 자, 결단하지 못하는 자들은 여기 다 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굴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찾아 동굴까지 나온 사람들이 400명가량 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자들, 사울 왕 아래에서 고난당하는 자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갈급한 사람들, 동굴이라도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면면이 이렇다 보니 그들 중에 변변히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인생 폐잔병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들이 다윗과 함께 고생하면서 믿음과 겸손과 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 새 왕국의 기둥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동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 그에게 무슨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뭐 끌리는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현실적인 보장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육신의 눈만 믿고 세상적인 꾀만 있고 이기적인 계산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오직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희생까지 각오한 사람들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리마태는 세관 일을 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돈과 장부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 나라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동굴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일 사람은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핵심 요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새 왕국의 자격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에게는 반드시 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큰 연단이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가장 힘든 훈련이 뭐냐고 물으면 대개는 유격훈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르고는 해도 알고는 두 번 받지 못할 훈련이 유격입니다. 그런데 유격훈련 때문에 탈영하는 군인들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군생활 포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훈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훈련은 거쳐가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절망하지 않습니까? 성도에게는 연단이 있기 때문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단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연단은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마침내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 중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눈이 열리기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죄수의 형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무슨 수로 이 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이 지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하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충동해서 불의한 재판을 받게 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만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계획가 아무리 치열해도 치밀해도 결코 하나님의 지혜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얼렁뚱땅이 없습니다. 대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마귀는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따를 수 있겠습니까? 고대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300년 동안 기독교를 탄압, 박해했습니다.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엉켜서 죽어가는 골짜기에 믿는 자들을 집어넣기도 했고 사자굴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불 속에 던졌고 칼로 쳤고 톱으로 켰습니다. 끓는 기름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독교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연단 중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에게 결코 절대 절망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법궤, 여러분 아시죠? 무슨 나무로 만든지는 아십니까?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언약궤, 무슨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요즘 성경 공부 안 하시나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가이드가 꼭 안내하고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조각목입니다. 가다가 저기 조각목을 보라. 그리고는 가르쳐 줍니다. 조각목을 이스라엘 말로는 시띠나무라 합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 저게 조각목인데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아카시아과에 속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저 나무는 잘 자란 나무입니다. 여러분. 대개는 저렇게까지 못 큽니다. 정말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계곡이나 사막에 흔히 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법궤뿐만 아니라 성막의 널판이나 제단의 기둥을 만들 때도 이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반드시 조각목으로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조각목은 영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막에 널려있는 볼품없는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값비싼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골짜기에서 늘 보는 조각목을 택하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 받는다,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도 존귀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둘째, 조각목은 사막의 더위와 추위를 혹독하게 견뎌냅니다. 그런 조각목이라야 법궤를 만들고 성전 널판도 만들고 기둥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역경 가운데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조각목은 사막에서 더위와 추위를 견뎌냈기 때문에 여간에선 썩거나 변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의 순수와 순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조각목은 단단하지만 이게 성질이 잘 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송아지가 자라면 이제 코를 뚫어서 콧뚜레를, 고삐를 만듭니다. 그때 소를 네 발을 묶어놓고 불로 찢어서 이 코를 뚫습니다. 그리고는 콧뚜레를 끼우죠.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네에서는 그때 쓰는 그 콧뚜레를 쓰는 나무가 노간주 나무라는 거였는데, 이게 나무가 재질이 단단한 나무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휘면 낭창낭창 휘기도 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를 불에 달궈가지고 휘어가지고 그리고는 소 콧뚜레에 끼워서 끕니다. 조각목이 그렇습니다. 더위, 추위 이겨서 나무가 단단해요. 그런데 잘 휘어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조각목을 쓸 때는 반드시 금으로 씌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금으로 씌우고 금 테두리로 씌우라고. 그래야 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각목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안을 때 우리의 모든 약점이 가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각목은 자랑할 것이 하나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신 화면은 잘 자란 나무라고 그랬죠. 보통은 사철나무처럼, 그 탱자나무 같이 볼품이 없어요. 오직 순금이신 주님만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은 조각목 같은 우리를 안으시고 덮으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 초월자, 절대자, 조물주, 지존자 이렇게 그럴듯한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를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지 마라. 초월자, 절대자, 조물주, 뭐 지존자, 전능자 그런 식으로 나를 부르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는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내 새끼는 내가 책임진다. 내 자식들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그러므로 어떤 연단 중에도 삶의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도 해결의 열쇠는 오직 주님이 가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